오늘 우리 종려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게 될 때에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때로는 손을 흔들면서 큰 소리로 경배했던 것에 의해서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이 시기적으로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 절기 중에 하나인 6월절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루살렘의 6월절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전역에서 흩어져 있던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그를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모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본문 41절에 보면 그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예언을 한마디 하십니다. 그게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원수들이 와서 포도를 쌓고 예루살렘 성을 사면으로 둘러가두고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호산나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멸망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되면 로마 정부의 통치자들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런 통치, 그런 압박, 억압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 해방을 누리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생각이 옳았다라고 그러면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어린 나귀하고 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통 왕들이 나귀를 타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말을 타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그 장수가 돌아올 때도 역시 말을 타고, 아니 전쟁에 나갈 때도 말을 타고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지 나귀 새끼를 타고 가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그 장수가 말을 타고 들어와야 그게 보다 폼이 나고 그러는 거지, 나귀 새끼를 타고 돌아오는들 그게 무슨 폼이 나겠어요. 그것도 짐을 한 번도 실어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그런 나귀 새끼. 여러분, 그 나귀가 제대로 그 길이나 갔을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가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 메시아라고 그분을 생각했는데 실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죠. 이들이 그런 기대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자기네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의 등에 얹고 예수님을 나귀에 태웠습니다. 자신들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서 흔들면서 그들을 밟고 지나가도록 했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하여서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거나 그들의 바람을 충족시켜 주시 아니했습니다. 사람의 기대하고는 달리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욕심과 권력으로 통치된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 그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종려 주일에 대한 이 기사는 사복음서에 공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나귀 새끼를 어떻게 구하고 그 나귀 새끼를 어떻게 타고 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귀 새끼를 구하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두 제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대로 가서 그냥 순종한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 나귀의 주인입니다.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 나귀를 풀어가는 겁니다. 자기 건데 자기한테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그 나귀를 끌어가는 거죠. 끌어가려고 지금 묶여있는 것을, 매여있는 것을 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푸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데도 주가 쓰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 주인이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대로 허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도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끌려가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나귀 새끼는 아직까지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등에 짐을 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끌려가서 예수님을 등에 태웁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두 제자들과 나귀 새끼의 주인, 심지어 나귀까지 이들 중에 이러한 상황, 이러한 환경을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요청받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무언가를 가져오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심부름이라고 그러면 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가 지불도 하지 않고 그냥 풀어오라는 거죠. 좀 더 현실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훔쳐오라는 거죠. 빼앗아 오라는 거죠. 자, 나귀 새끼 주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문도 모르게 이유를 모른 채 그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귀 자신도 마찬가지로 이유를 모른 채 끌려왔고 이유를 모른 채 자기 주인도 아닌 예수님을 등에 태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순종과 쓰임이 주님의 왕 되심을 선언하고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에 참여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 특별히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어설프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쓰임받는다라고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부자가 되면서 번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바른 쓰임받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도 있고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며 리드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것도 가능한 거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라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번역이가 사명이라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겨준 사명, 요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한국말로 일 사자. 그 일을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그 일에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방향과 그 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에는 쓰임 받는 자라고 그럴 때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우리는 늘 뭐예요? 왜? 이걸요? 내가요? 이러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특별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 마가, 요한, 이 세 복음서에는 없는 바리새인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제자들과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경배하며 찬양하여, 이런 소리를 사람들은 그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소리가, 호산나 부르는 그 소리가 불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었던 사람이, 그 소리 듣는 것이 짜증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말하면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들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지금 당신들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저렇게 호산나 부르고 있고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고 있는데, 선생님이여, 저들 좀 제발 좀 조용히 시키세요. 저들 잠잠하게 하세요. 저들 소리 시끄럽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불편한 거죠. 아마 그들의 생각엔 이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왕이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맞이하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이를 보고 위협을 느끼기를, 이스라엘을 더 탄압할 수도 있고, 그런데 호산나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겁니다. 그런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 혹은 다른 사람들 향해서 무식한 사람이라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까지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잠잠하게 시켜라, 제발 좀 조용하게 시켜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 앞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십니까? 40절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지금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하는 그 모습, 그 사람들을 잠잠하게 시키고 그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게 되면 저 돌들이 일어나서 돌들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하게 되면 돌들을 통해서 침묵하는 그들을 책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 예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죠. 전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 복음을 전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빛과 수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종려주일, 내일부터 시작된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 소리가 짜증나서, 그 소리가 불편해서 예수님 저들을 잠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침묵하게 만들도록 외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 복음을 외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종교주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 앞에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맡겨진 사명 앞에 우리가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의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 때로 열방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못하더라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